하고요. 자, 오늘부터 기도하는 삶이라는 시리즈로 한 7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기도하는 삶.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기도하며 삽시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심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입니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진심으로 성장하길 원하시나요? 시작. 아멘, 아멘. 네. 2019년도 새해가 밝았고 첫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첫 번째 영적 성장 프로젝트 기도하는 삶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는 몇 년 전부터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집중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축복된 삶의 열쇠, 팔복 시리즈였죠. 담대한 믿음, 기적의 열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사는 삶, 시편 23편 시리즈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 다니엘 얘기했고요. 자비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알아갔었고요. 변화의 삶, 다 기억하시죠? 말씀 안에 사는 삶, 직전 시리즈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른 거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노력들입니다. 제가 질문할게요. 이것을 다 이제 지내신 분들도 계시고 몇 가지 진행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7가지 시리즈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감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7발걸음 또는 7계단을 성장하셨나요? 아니면 지난 2018년도를 돌아보면 시리즈 이런 거 다 내려놓고라도 52번의 주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52번의 발걸음으로 성장 또는 성숙하셨나요? 이순영 권사님 할렐루야,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감히 담대하게 아멘 이렇게 잘 못할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아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너무 당연합니다,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장에 집중이 돼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세요. 오늘 4장 14절 말씀 보니까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물론 여기는 다 성숙하신 분들이지만 하지만 영적으로는 아직 어린 아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생에서 문제나 트러블들, 고민들, 근심들, 안 좋은 모든 단어들을 나열할 때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나의 영적인 성숙함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아직 미성숙한 나의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결정을, 죄송한 얘기지만 어리석게 하고, 그리고 정말 끔찍한 결말로 치닫는 결과들을 우리는 적어도 한 번, 두 번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끔찍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안 좋은 결과를, 그리고 지금 안 좋은 삶을 지금도 살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이를 놓고 아이가 1년, 2년 기저귀 차고 응애 우쭈쭈 랄랄랄라 막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6년, 7년, 8년, 10년, 15년, 20년 됐는데 엄마, 아빠 우쭈쭈 기저귀 똥 쌌다 이러면은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니겠어요? 이건 심각한 정도가 아니고 이건 재앙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육체가 성숙하고 나이스하게 입고 내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그건 사람들이 몰라도 돼. 나는 말끔하게 입고 얼굴 분바르고 나오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만큼은 하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것이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2019년도에는요 영적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어린 아이가 되지 한다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어린 아이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어린 아이의 그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다는 표현이에요. 성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질문,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성장하지 않으면 뭐 문제 있어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게 문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가 문제냐?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직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활동하고 있는 세상인데, 목사님 못 봤는데요? 예, 안 보여요, 눈에. 하지만 영적인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계속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안에서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하면 어떤 일이요? 속임수에 빠지게 되고 간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제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요즘 어떤 세상입니까? 한누리교회 우편함에 3종 세트로 2단 우편물이 들어와요. 한꺼번에. 제가 세 가지 3종 2단이 한꺼번에 들어있는 건 제가 처음 봤어요, 지난주에. 신천지, 구원파, 또 하나 뭐였지? 박옥수. 게다가 신천지는 더 가관인 게 핸드라이팅입니다. 전성주 목사님께, 한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저는 한누리교회를 다니는 성도입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 여기 성도 다니는 분 아닙니다. 옆에 너 썼어? 너 썼어? 아닙니다. 핸드라이팅이에요. 전성주 목사님. 나는 이 교회를 다니는 성도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칭찬 한 10줄 쫙. 그런데가 문제죠. 언제나 한기총과 이 교회에 썩어 빠진 이런 비리들 쫙 하면서. 그래서 결론, 목사님 빨리 신천지를 공부하셔서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 주세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잘 신앙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신천지 교리 배워서 가르쳐 주세요. 제가 옆에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자고 한번 질문을 갖고 왔는데 혹시 또 마음 불편하실까봐 한번 해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마음 단단히 하시고. 신천지세요? 시작.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해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예. 이런 세상이 되었어요. 성숙하지 않으면 미혹되는 영역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무슨 무서워서 못 담그냐 이런 말도 있지만요. 그래도 주의해야 하고요. 우리 쪽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성숙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와도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당당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삶, 꼬란 글씨로 멋있게 기도, 그죠? 기도하는 삶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을까를 다루는 것이 순서에 맞다고 판단. 오늘 첫 번째 설교는 우리가 진심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장의 비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오전과 오후 시간을 채워가기를 바랍니다. 귀에 기울이셔서 마음 여셔서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할 때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공감하시면 크게 하면 하십시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먹고 자라납니다. 바로 이거예요. 출판사, 열린 성경 이런 거 말고, 색깔 말고 하나님 말씀이요,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 영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불량식품, 건강에 안 좋은 음식 먹으면 이 썩고 몸 망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건강한 음식 먹으면, 건강해지는 음식 먹으면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영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죽어가고 마는데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내 영이 죽어가고 있음을 내 육체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민감하게 깨어 있어서 내가 지금 영으로 목마른가를 늘 성령과 함께 알아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기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영적인 행위를 통해, 기도라는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 나의 상태를 점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되고. 김수민 씨 리버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니까 김민석 내가 하나님이니라, 이런 음성 끝. 이런 음성은 목욕탕 가셔서 열심히 들으세요. 네? 근데 그런 음성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라고요. 이 말씀과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의 음성이 나에게 확실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 알겠어요? 이건 경험해보지 못하면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움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7주 동안은 기도하는 삶은요, 기도가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맨날 강조하죠. 내가 믿기로 시작했을 때, 아니면 오랫동안 안 믿다가 다시 교회 나왔어. 여러분, 어떤 시작이든지 간에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가 되어야만 합니까? 말씀과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 빠져있는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능력이 없어요. 교회 청소 안만 하면 뭐합니까? 말씀을 모르는 걸, 하나님을 모르는 걸, 그죠? 설거지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 모르는 걸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시작점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힘을 얻게 되고, 힘을 얻어야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침을 왜 그렇게 꾸역꾸역 애들 학교 가는데 먹입니까? 왜요? 어떻게든 먹여놔야 에너지가 몸에서 올라와 그 일과를 해낼 수 있는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말씀을 어떻게든 우리가 섭취를 해야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뭐 눈에 보여지는 것 찾으려고 여러분 일확천금 누리시려고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갈망함과 충만함, 그리고 그분의 축복과 이런 것들, 신령한 것들, 영어로 표현 슈퍼내추럴한 것들, 초자연적인 거, 막 기적이 나타나고,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손에 잡히는 문제들이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서 영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므로 이 영적인 것을 절대로 놓칠 수가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을 한 번 보란 얘기가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밥을 먹어야, 떡을 먹어야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먹어요? 아니요, 매일 떡 먹고 사는 거예요. 매일 떡 먹으면 힘들겠지만 아무튼 이 밥이라고 치십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건,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내 삶이 유지돼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바꿔서 각색하면, 내가 말씀을 섭취하지 못하면 살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기 계신 우리 한누리교회 예배당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말씀을 드심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이고, 거기에 성장의 열쇠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보시니까 노트에 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및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여러분 오죽 능력이 있으면 그 말씀에다가 부탁을 합니까? 그죠? 말씀이 능력이 있어. 게다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할렐루야.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든든히 세운단 말이에요.
두 다리에 힘을 줍니다. 두 팔에 힘을 줍니다. 생각에, 우리의 모든 체력에 힘을 줍니다. 영적으로 말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영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육적으로도 이제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2019년도에 축복받고 싶으십니까? 제가 발음해서 2019년도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다 누리고 싶으신가요? 말씀을 섭취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섭취하십니까? 말씀 안에 사는 삶 시리즈 가운데 소개해드린 방법인데 한 번 더 소개해드립니다. 교회 밴드에도 그림이 올라와 있죠. 말씀의 손이라는 그림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섭취하실 때에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또는 시리즈를 출주한다니까 설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여러분, 시리즈 가운데 제가 준비한 설교를 들으시는 건 많이 잡아봤자 20%도 안 됩니다. 많이 잡아봤자 20%도 안 돼요. 그 대충 준비하냐? 아니요, 저는 여기 생명을 겁니다. 생명을 거니까 설교가 길지. 최선을 다해 준비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들으시는 이 설교에 듣는 분량은, 퍼센테이지는요, 능력의 퍼센테이지는 많이 잡아봤자 20%. 그냥 말씀드리면 10%라는 거예요. 아이, 뭐 대충 들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 말고, 여러분. 예.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첫 번째 듣는 겁니다. 듣는 건 새끼손가락이에요. 새끼손가락 가지고 말씀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붙잡을 수가 없어요. 뺏겨. 내놔. 슉 뺏겨. 사단이 뺏어가. 듣는 거 필요하지만 부족해요. 두 번째, 읽기. 너무 중요하죠. 성경 읽어야 되죠. 하지만 읽기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뭔가가요. 세 번째, 말씀을 공부합니다. 주석도 찾아보고, 밑에 가운데, 물론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를 봅니다만은, 가운데 옆에 관주, 막 주석, 이런 것들, 그림, 좋아. 좋습니다. 그거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참고하고.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나, 그 공부하는 것도 이 말씀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지난번에 듣는 거는요, 72시간 내에 95%를 까먹는데요. 이거는 그냥 통계예요, 통계. 그러니까 주일날 들으면 수요일날 예배까지 나오면 주일날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야. 그쵸? 응?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게 중요한데, 암송과 묵상이에요. 암송은 두 가지입니다. 딱 덮어놓고, 시작! 이것도 암송이죠. 근데 암송의 능력은 그것만이 아니라, 암송의 능력은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있다는 능력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주지를 못 외웠다 하더라도, 나는 암송 못해. 나는 말씀을 뺏길 거야. 이런 불안하면서 해방하세요. 날마다 말씀을 읽으면 되잖아요. 암송할 만큼 말씀을 읽으면 되잖아요. 늘 가까이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아시죠? 말씀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묵상은 뭡니까? 말씀을 신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말씀과 메시지를 주는가,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심각한 신중한 고민들을 하는 것이 묵상이죠. 그래서 묵상과 그 다음에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잡을 수 있어요. 거기에 뭐가 생겨요? 악력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공부하시고 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듣는 것이 합쳐져서 강력한 악력을 만들어서 그 누구도 여러분들 손에 있는, 여러분들 삶에 있는 말씀을 뺏어가지 못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드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인생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여러분들 삶이 바뀌고,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요, 제발 소개해 주세요. 저 배우고 싶습니다. 저 배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새로운 거 좋아해. 나 얼리 어댑터야. 뭐 이런 거 막 쓰고 막. 응?
없어. 내가 지금까지 연구한 바로는 없어.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만큼은 내가 성장하고 내가 새롭게 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천하기 빈칸에다가 이렇게 쓰셔야지. 시리즈 동안에 뭡니까? 매일 묵상하자. 이게 실천하는 거예요. 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을 잡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 핸드북을 드릴 겁니다. 그럼 핸드북 1일자부터 40일자까지 6주 동안에 묵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어요. 어렵지도 않아. 말씀 한 구절, 두 구절 읽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생각한 거 기록해 보시고 기도 적어 보시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매일 하자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하다가 빼먹으면 나 역시 안 돼. 그리고 그건 아니에요. 그냥 다음 거 하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 것도 하시면 돼요. 연초에 큐티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 회사에서 나온 큐티집을 샀어. 2일 하다가 3일 하다가 못해. 이러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15일이야. 어떡하지 이거. 버려. 아니요. 15일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실천상 첫 번째 뭐예요? 매일 묵상해보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 영적 성장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다양하게 배우는 거예요. 요거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양하게 배우시는 거예요. 또는 다른 방법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배워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일란성 쌍둥이라도 다 달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정말 특별하십니다. 시작! 반대쪽에서 한 번 더. 정말 특별하십니다. 시작!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시거나 부부싸움 하시거나 아니면은 자녀들한테 혼낼 때 아니면 친구들 막 이렇게 막 다투고 할 때 이런 얘기합니다. 종종. 야, 눈 씻고 나가서 찾아봐라. 네 같은 사람 없어. 그게 아니라 야, 눈 씻고 찾아봐. 너같이 하는 사람 없어. 여러분, 근데요 그게 진짜 진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밖에 없어. 하나님 창조의 질서야. 만약에 그걸 부정하면은요 하나님 창조를 부인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다른 게 싫은 거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쟤는 좀 내 마음에 들게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달라버리네.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디테일이 틀려버리네.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창조의 원리잖아요. 이게 창조의 원리. 그래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한 3,000명 계신데 여러분 네. 너무했나? 아멘? 네. 꿈도 못 꿉니까? 네. 미안합니다. 한 2,000명, 이렇게 2,000명? 네네네. 2,000명 계신데, 여러분, 2,000명이 있으면 2,000가지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앞에서 대그룹으로, 여러분들, 오늘 나가서 돈 버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1번, 2번, 3번 강의하잖아요. 그 강의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인 모두에게 다 다양해요. 그래서 건강한 강의는 먼저 크게 한번 원리 설명하고 소그룹 찢어서 각자에게 맞춤 얘기를 해줘야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다양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3장 18절 말씀 보니까 세례요한이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로 권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빈칸이 없어서 영어를 지웠는데 in many different ways예요. 그러니까는 다양한 방법으로 세례요한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왜?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자, 예컨대 이제 전성주 목사라는 사람이 나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제가 1년, 2년, 3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저의 이제 스타일이 약간 익숙해지고 계세요.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고 소리 빽빽 지르고 막 이래도 뭐 목사님 원래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데 처음에는 저 뭐야 그러다가 이제 뭐 익숙해졌어요. 아닌가? 아직도 익숙해지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다른 분이 나오셔서 설교를 해. 역시 전성준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는 것 같아. 아멘을 하면 안 해. 에이 진짜 빨리 끝내야지. 아니면 우리 뭐 수요일 같은 때나 이럴 때 여기 이렇게 이제 전사님들 나오셔서 설교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요, 농담이 아니고 저는 은혜를 받아요. 왜냐면 너무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이렇게 하시니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렇게도 볼 수 있구나. 여기 말씀에 이런 은혜가 또 있구나. 저는 좋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어떤 정치 논리가 그걸 막을 수 없습니다. 부교육자님들 설교시키면 정치적인 위기가 오기 때문에 설교시키면 안 됩니까? 쌓여지는 거 봐, 분위기. 민감하거든요, 이런 거. 내가 뭘 몰라서 그래, 초보라서. 내가 한 10년 지나면 아마 설교 안 시킬걸? 막 이래. 예? 근데 저는 그때 그거 할 것 같아요. 이 다양한 방법의 설교를 듣는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3월 달에 유재명 목사님 다시 한번 초대했어요.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근데 일정이 그때밖에 없대. 그래가지고 무조건 우리 교회. 그래가지고 3월 11일 날부터 14일까지 벌써 광고하네. 유재명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무조건 나와야 돼, 무조건.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라이브 설교. 예? 아멘,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봄인가 여름인가 또 박유한 목사, 축복의 사람, 제가 직접 전화했어요. 꼭 오라고. 저는 가능하면 정말 좋은 말씀 갖고 계신 많은 분들 오셔서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소개해 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나보다 설교 잘하면 어떡하지? 나 무서워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강사를 초빙을 못 합니까? 그게 뭐예요? 그럼 안 되잖아요. 저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귀로, 때로는 눈으로, 때로는 말로, 때로는 해보는 것으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성장 시리즈를 통해서요, 첫 번째, 주일날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오셔서 말씀도 공부해 보세요. 빈칸 채우시면서요. 설교 들으시면서 빈칸 채우시면서 또 공부하시는 거죠. 또 암송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언제 평생 암송 한번 해보나. 오케이, 기회 왔어. 한번 암송해 보시는 거예요. 암송 구절 너무 짧아서 너무 좋아. 그죠? 긴 건 주지도 않아요. 한번 암송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좋아하시냐면 요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셔요. 저 사람 속된 말을 한번 쓰겠습니다. 좀 터는 거, 그죠? 이 이야기를, 스토리를 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 소그룹에 모이셔서 어떡합니까? 서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서로 얘기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배우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달력 받으시면 아시겠지만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2019년도에는요 입이 열리는 소그룹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입이 열리는 소그룹이 될 줄 믿습니다. 소그룹은 리더, 구역장 한 명 얘기하고 끝나면 이건 소그룹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긴장하고 오셔야 돼요. 소그룹 할 때 어떡합니까? 얘기해야 돼, 내가 다. 그래서 소그룹 많으면 안 됩니다. 10명 이상 되면 안 돼요. 왜요? 10명이 다 말하면 언제 끝나? 안 끝나. 그래서 3명, 5명 이 정도로 정리를 내가 돼야 되겠죠. 주여, 난 듣는 거 싫어.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모르시죠? 여기 지금 녹화돼가지고 유튜브로 다 올라가는 거 모르시죠? 유튜브 찾아보세요. 전성준 목사, 한누리 교회, 또 뭐죠? 기도하는 삶. 잘생긴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고화질 HD 화질로 그냥 4K 화질로 그냥 여러분들 그러면서 설교한다니까?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그것도 보시고. 아유, 주일날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말이라도 듣고 있어.
예,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접하시면서 성장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반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욥기서 33장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재차 말씀하신다는 말이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방법으로 반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씀도 정확한 표현은 God speaks in different ways예요. 다른 방법으로 다양하게 여러 번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이런 모양으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왜요? 내가 놓칠까 봐. 내 성품을 아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저 모양 저 모양 그 모양 이런 모양들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람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만 있어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성장할 줄 믿습니다. 관심만 있어도. 왜?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절대로 내가 못 알아듣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심지어 어떻게 왔습니까? 사람으로 왔잖아요. 예수님의 몸으로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사람의 몸으로 온 거잖아요. 마찬가지면 내가 나이가 어려? 내가 나이가 중간이야? 중간은 없지만 내가 나이가 많아? 그건 그 나이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당신의 메시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시리즈 가운데 주일 예배, 수요 강좌, 금요 성령 집회, 중보기도와 그다음에 뭡니까? 우리 소그룹, 개인 묵상들, 여러 가지 방법들, 유튜브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한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말씀을 접하시고 결과는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들을 이겨내고 할렐루야 능력 있는 2019년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 강조하는 것, 왜 성장해야 하나요? 영적 성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니 그건 영적인 거고 그래 돈이 있어야 되잖아 목사님. 그 영적인 거고 건강은 있어야 되잖아 목사님. 아니 그건 교회 다니는 거고 우리 회사는 좀 부흥해야 되잖아. 네, 영적인 게 해결되면 하나님과 먼저 해결하시면 내가 더욱더 성숙하면 내가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게 되면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중요한 사실 우리 주님은 거짓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한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들만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오전에 두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잘 섭취해야 성장할 수 있겠다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요, 배울 때 한 가지만 안 된다, 다양한 방법으로 배워야 한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우리 한누리교회에는 주일 낮 예배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가 있어요. 사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모든 예배를 다 꼭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장사 속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하지만 안내를 드리는 거죠. 다양함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공감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주일 낮 예배는요, 지금처럼 밑에 있지 않고 제가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물론 제가 하니까 많이 우리 원로 목사님 때보다는 많이 좀 이렇게 좀 바뀌었지만 그래도 좀 지킬 것을 지켜가면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근데 이제 뭡니까? 오후 예배는 조금 더 가까운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강좌는 어떻습니까? 좀 더 강의식으로 말씀을 나누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어떤가요? 좀 더 부흥회식으로.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이 부르짖는 영성, 이 부흥의 영성을 좀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부흥회를 경험하신 분, 막 큰 북치고 막 사경회하고, 그죠? 이렇게 모이고 이런 거 경험하신 분 있으시면, 네, 다 드셨어요. 네, 손 내시고 다 하셨죠. 예. 그냥 뭐 큰 북치고. 그 다음에 보통 철야하면은 10시 반에 뭐야, 뭐 한 3시 막 4시, 그죠?
그렇게 해야 새벽 기도 안 하는 것처럼의 그런 시원함이 있는 거죠. 한 새벽 한 4시 반쯤 돼야 아유 근데 내일은 새벽 예배 하면 안 되겠다. 그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 그렇게 했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예, 지금 많이 이제 안 그렇지만, 그러나 금요일 예배만큼은 그런 부르짖는 영성을 좀 유지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예배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새벽 예배도 다르고 다 다르죠. 처음부터 저랑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나면.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성장의 그런 모습들을 가져갈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세 번째로 넘어갈 텐데요. 노트에다가 세 번째 적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습관, 영적인 습관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 빈칸에다가 영적 습관으로 쓰시면 되겠어요. 오늘 나눠드린 말씀 노트, 영적 습관으로 3번이죠. 여러분, 우리가 습관을 잘 들이게 되면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좋은 습관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좋은 습관을 가지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격 있잖아요. 제가 물어볼게요. 성격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더러우세요? 성격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성격이 바로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의 습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바로 습관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내 습관이 나의 삶을 만듭니다. 나의 성격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의 성격은요, 나의 습관은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습관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보시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거는요, 단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라는 거는요, 생각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이라는 건 생각하고, 오늘 지금 말씀 읽은 대로 내가 내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습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중요한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성장할 수 없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알고 있는 것을 행할 때에 복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13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까 제가 질문 드렸지만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복받을 습관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건 결정이고 훈련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에 대한 순종이죠. 적어도 이번 기도하는 삶이라는 7주 시간에, 7주의 시간 동안에 내가 이렇게 안 살았는데, 이렇게는 안 살았지만 내가 7주 동안만큼은 노력하고 결정해서 이렇게 습관을 좀 들여보겠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결정하고 순종하고 7주 동안에 어렵지만, 힘들지만, 존재가 있어요. 힘들어요. 하지만 습관을 들이는 노력들을 계속 할 때에 거기에 뭐가 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다시,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복받을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보통 사람들은 무엇인가에 익숙해지려면 약 3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조금 늦게 나오고 여기 지금 안 나오셨어요. 재정부원들이. 왠줄 아세요? 봉투가 많을 뿐만 아니라 오늘 처음 부원들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일이 어려운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하시던 분들에게는 수월할 수 있지만 지금 배우시는 단계니까 지금 마감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누군가는 옆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네. 그걸 통해서 관리가 되고 사용이 되니까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첫째 주, 2주, 3주, 한 달 이렇게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익숙해지겠죠. 익숙해지면서 점점 이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겠죠. 그 나중에는 스트레스가 없이, 어려움이 없이 그냥 능히 그 일을 해낼 수 있겠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태어날 때부터 응애 하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성경 말씀을 읽는 습관도 어떻게 해요? 결정하고 기간을 정하면서 계속 내가 어떻게 훈련할 때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쉽지 않겠지만 짧은 것부터 해내고 또 해내고 또 해내고. 그러니까 목표를 세울 때 오케이, 올해는 통독이다. 안 하시던 분들이 통독하려면 100번 마음 먹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짧은 성경책 딱 1장짜리, 오케이 오늘 통독이다, 한 장 읽는 거야. 그래서 한 장 읽고 그 만족감을 느끼셔야지. 야, 내가 하니까 할 수 있구나. 그 다음엔 2장, 3장, 4장, 1권, 그죠? 2권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야지 맹목적으로 목표를 잡았다가는 그것을 행할 수가 없어. 습관되기 전에 이미 문 닫혀버린다 그 말이죠. 말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뭐 평생 기도하자는 사람이 뭐 내가 뭐 기도할 수 있을까? 예, 기도. 근데 기도 중요한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시던 거니까 조금씩 훈련하시면서 습관을 들이시면서 능력을 가져가야겠죠. 적어도 우리는 지금 6주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몇 주요? 6주. 6주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예,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다음 주부터 배포되는 핸드북을 가지시고, 제가 강력하게 권할게요. 가지시고 힘드시겠지만, 잘 모르겠지만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일주일 7일차 지나고 주일날 왔는데 책을 보니까 읽어본 게 한 2개밖에 없는 거야.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몇 주가 남아있어요? 5주가 남아있거든요. 그 2주차를 또 합니다. 8일차, 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13일차, 14일차. 어이구, 첫 주차보다 어떻게 한 장을 더 못 읽었네? 아유, 이럴 줄 알았어.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몇 주가 남아있나요? 아직도 4주라는 시간이 남아있지 않겠어요? 너무 낙천적인가? 중요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주, 오늘까지 7주를 더 하시면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 조그마한 습관의 DNA는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번 연도에는 시리즈가 넘쳐납니다. 나는 힘들고 여러분들에게 유익이고 할렐루야. 네. 하지만 이 시리즈가 우리에게 마지막 시리즈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집중하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특별히 이 기도에 대한 주제는 다시 오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야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번 40일 동안 이번 시리즈 동안에 그런 좋은 습관들, 축복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습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시기를, 몸에 익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습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훈련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쪽이 이가 하나도 없어. 이쪽에 이만 있어. 그 음식을 입안에 넣게 되면 어느 쪽으로 음식을 씹으시겠어요? 이쪽이에요? 이쪽이에요? 당연히 이가 있는 쪽이겠죠. 이쪽 이가 없으니까 안 씹겠죠. 네. 그 다음에 이쪽 한참 씹다가 참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엄청난 멋있는 걸 다 갖다 꼈어. 그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낀 날부터 이쪽으로 씹니까? 씹습니까? 아니요.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서요,
어떻게 해요? 이쪽으로 계속 쉽게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쪽에 이빨이 있지 이제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어색해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누가 태어나면서 주여 이러면서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주여 말씀 읽으면서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뭐예요? 결정하고 습관을 들이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 안에서 말씀이 시키는,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들을 순종하면서 하나하나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5장 14절 제가 지금 읽었지만 생각해 보세요. 단단한 음식이 있는데 이 단단한 음식을 씹어 보셨습니까? 음식 말고 영적인 영적인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씹어 보셨어요? 씹어 보셨다면 능히 씹을 수 있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일이 갑자기 닥쳤을 때 이거 감당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나하나 훈련해야지. 처음에 물렁한 거 중간 점점점 해서 결국에는 단단한 걸 먹을 수 있어도 괜찮을 만큼 내성을 들이는 것이 뭐예요? 바로 습관이 그걸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 어려운 문제 가운데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내가 훈련되어진 습관에 의해서 그 일들을 헤쳐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잘못된 습관들이 들여져 있으면 조금만 앞에 어려움이 왔을 때 나는 언제나 이것은 피해갔던 습관이 있었어. 그거 어떡합니까? 정말 중대한 결정 가운데 피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양육받으면서 순종하면서 힘들지만 문제가 나타났을 때 기도하며 말씀 보며 그죠?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습관이 되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떡합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언제까지 피하기만 하는 사람, 도망 다니는 사람만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 좋은 습관을 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 준비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생활 습관이 필요하죠. 몸을 만들고. 저는요, 그게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영국 축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 영국의 프로축구를 좋아해서 자주 봅니다. 리플레이라도 봅니다. 하다못해 성적이라도 보죠. 이겼나 졌나. 그런데 선수들을 기용하고 선수들을 벤치에 앉히고 이런 문제가 몸 상태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저 사람은 왜 안 쓰는 거지? 쟤는 뭐가 문제지? 생각해보니까 몸을 만들지 않으면 적어도 경기를 한 경기만 안 뛰어도 두 경기만 안 뛰어도 몸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90분 경기를 풀타임으로 뛸 수가 없는 거예요. 프로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루틴이, 그 습관이 깨져버리니까 90분을 온전히 뛸 수 있는 선수가 못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돈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작지만 강력한 습관들을 들이셔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만드시고 영적인 몸 상태를 계속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영적 몸 상태를 관리합시다. 시작. 영적. 뭘 통해서요? 습관을 통해서요. 할렐루야. 습관을 통해서요. 고린도 전서 9장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들 고백이면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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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우리들에게도요 습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대그룹 예배에 참여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이게 습관이라고요? 네, 이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대그룹 예배, 주일 낮 예배,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렇게 공예배라고 부르는 대그룹 예배에 참여하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능력이에요.
이거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네. 이거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근데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이 필요한가요? 시간을 조절하는 습관들이 필요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2019년도에는요, 다른 거 없어요.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거를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제가 오해하실까봐 말을 아끼지만 오늘은 그래도 오후 예배 시간이고 원신 예배니까 첫 번째 예배에 승리하라는 말은 예배에 오라는 얘기입니다. 부담스럽죠,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목사도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예배에 승리하라는 말은 예배 시간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예배에 승리하라는 말은 예배 나오셔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얘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만납니까?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셔서 어디나 계신다니까? 그건 다 알겠어. 근데 여기 오시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모이는 능력이 있다니까. 모이는 능력. 두 번째, 소그룹 나눔 교제에 참여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아까 나녀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그룹 한 번 갖고는, 여러분 몇 번 갖고는,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이요.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나누시고 교제하시고, 아멘? 거기 안에서 능력이 있어요. 세 번째, 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 난예배 때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읽고 암송하는 습관도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걸 통하여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일독하셨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만한 거리입니다. 하지만 자랑 안 하셔도 돼요. 오히려 우리 청년들 지난번에 디라이프 했지만 로마서를, 여러분 8주 동안 로마서를 5번 읽은 걸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10번만 읽어보세요. 빛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깨달을 수 있는지,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알 수 있는지. 이번에 제자 마태복음 10번만 읽어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나라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우리가 알 수 있는지. 여러분, 그게 더 능력이에요. 성경 통독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권을 반복하여 읽는 것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신 있으시면 커버 투 커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독으로 2번, 3번을 읽으세요. 자신 있으시면. 그게 제일 능력이 있습니다. 자신 있으시면. 근데 혹시 그게 안 되시면은요, 통독의 의미를 두지 마시고 한 권을 반복하여 읽는 것에 의미를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 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거기에 더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확인했고, 저를 통해서, 청년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고 양육했던 모든 어떤 우리 제자들이나 학생들을 볼 때에 경험되어진 것들이에요. 반복할 때의 능력이 더 크더라는 거. 제가 뭐 그렇게 나이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신앙생활 연조는 어디 가서 안 꾸리는 것 같아요. 예. 자, 이런 대그룹, 소그룹, 매일 말씀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는, 여러분 이런 원리들이요, 대체 어디서 나오고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한누리교회 좀 이번 19년도에 잘해보려고 좀 이렇게 사람들 모으려고 교회 나오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지만 사실 거기 근거가 있어요. 왜냐면 사도행전 2장 43절로부터 나오는, 특별히 사도행전 모든 책들을 보면, 그 모든 구절들을 보면 교회가 처음에 형성됐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대그룹이 모이고 소그룹이 모이고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모습을 밖에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이 그룹에 들어오는 것을 사모하는, 이게 교회의 초대 모형이었어요. 저는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누리교회도 그 원래 교회 모형을 저는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대그룹이 모이고 소그룹이 모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떡을 떼고, 아멘 아멘, 서로 밥도 같이 먹고. 제가 어제 청년부한테 내가 감사했던 게 뭐냐면, 리더들이 새로 선출이 됐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하실에서 밥을 해먹으면 안 되나요? 왜 안 돼? 옛날에는 많이 해먹었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은혜가 있잖아요.
밥을 같이 해 먹는다는 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형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 말씀, 모두 함께 모여 물건을 함께 쓰고 재산과 소유물을 같이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고. 여러분, 이게 실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들이에요. 근데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은, 야, 이씨, 여러분들 다 팔아갖고 다 갖고 오세요. 초대교회는요 다 팔아 갖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막 이상하잖아. 그게 아니라 뭡니까? 옆에서 죽어가는 백성들, 죽어가는 공동체원을 그냥 두지 못한다는 거죠. 아파하는 사람들을 함께 아파한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성령이 흐르는 그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대로 실천했으면 우리 교회는 당장 이단으로 이제 힘들어질 겁니다. 예? 그것뿐이겠습니까?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떡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졌더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몸된 교회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고, 이거 좀 격한 표현이지만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은 얘기하세요. 교회입니까? 당신 시작. 여러분 교회이십니까?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이며, 여러분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이고, 이 대그룹이 교회이며, 여러분들 소그룹이 교회이고, 각 부서들과 각 공동체들이 교회이고, 우리 모두가 교회이고, 내가 교회이고, 계속 돌게 되죠? 중요하니까.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제 처제가 CCM 가수인데 좋은 노래를 발표했어. 교회는 승리하리. 할렐루야. 교회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든 건데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어요? 성령이 임재하는 곳인데 어찌 그곳이 망할 수가 있겠어요? 아멘. 우리 한누리 교회가 2019년도에는 그렇게, 아니 2018년도도 그랬어. 하지만 2019년도에는 더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시리즈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3번 시작한 지가 벌써 1시간 반이 지났는데 3번이 아직 안 끝났어. 4번 넘어가야 되는데, 그죠? 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시작. 책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기 없습니까? 거기에? 죄송합니다. 제가 안 넣어놨나요? 예.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습관입니다. 복받을 형통할 만한 바로 습관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어떨 때요? 말씀을 묵상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을 가질 때에.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성장을 내가 도와줄 때에, 다른 사람의 성장을 내가 도울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요 성숙을 이룰 수 없어요. 따라하십시다. 혼자서는 성장할 수 없다. 여러분,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혼자서는요 성장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혼자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태초 때도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걸 어떻게? 독초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표를 세워주신 것이죠. 여러분들은 저를 필요로 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서로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는 서로가 필요하고, 서로는 모두가 필요하고, 우리 모두는 모두가 필요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래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 우리 공동체에 필요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진짜 얘기하세요. 필요 없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모두가 모두가 함께 성장함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절대 스스로 성장할 수 없도록 시스템, 그 회로도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혼자서는 절대 성장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12절 같이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믿습니까?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밑에 영어 제가 안 지어놨네. I want us to help each other. 이런 코리안 이 콩글리시 발음, 그죠? 예? help each other 뭐예요? 서로 돕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역개정에서 서로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100번하고도 50번하고도 6번이 나와. 근데 부정적인 표현만 빼더라도 한 140번 이상은요, 다 뭘 명령하고 있어? 다 서로 뭐 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서로 뭐 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죽하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혼자 할 수 있으셨을까? 아니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도 혼자 죽으신 것 같지만 거기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십자가의 길, 이 신앙의 길, 이 순교자의 길이라고 말하는 이 비장한 길 가운데 여러분 결국 우리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난예배 때 말했죠. 우리는 성장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과연 혼자 성장할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뭐라고? 콩떡이라고. 예? 절대 혼자 성장할 수가 없어요. 콩떡 먹고 싶네. 배고파. 여러분, 손이 있는데, 야, 발, 너 필요 없어. 너 냄새나니까 너 꺼져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런 영화를 가리켜서 고어 영화라고 해. 막 잘라지는 거야, 막. 발이 가리켜서 야, 너 손 필요 없으니까 저 꺼져버려. 그거 어떻게? 손 잘라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만 들어도 무서워. 그거 영화 찍으면 공포 영화 되는 거야. 귀에 너 필요 없어. 너 너무 많이 들어. 너 나가. 그거 어떡합니까? 큰일 나고 베드로처럼 그냥 베드로 쫙. 이게 언제 능력이 있어요? 서로 붙어 있을 때. 서로 붙어 있을 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돕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요. 발바닥이 간지러우면 손이 가서 긁어줘야 될 거 아니야. 하다못해 발톱에 때가 있으면 손가락이 가서 빼줘야 될 거 아니야. 아이고 더러운 얘기 죄송한데. 이게 더러운 얘기가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로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어요. 성숙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하고 제가 어디 산에 가가지고 뭐 돌을 도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신앙인들이니까 우리 어디 기도원 가가지고 3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나고 기도만 하다가 계시를 받고 왔어. 여러분들 절대로 거룩하게 묻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거룩한 건 계속 말씀드리죠. 거룩한 건 따로 떨어져 있어서 거룩한 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있을 때 거기서 구별함을 얻어야 그게 거룩한 진가예요. 아멘이시죠? 그게 능력이죠. 갑자기 탁 나타나가지고 아무도 안 만났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에게 이러면서 그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능력이 없어요. 삶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저도 요즘에 그런 고민을 한다니까. 뭐냐면 설교 준비하거나 사역하잖아요. 근데 세상 돌아가는 일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 하나 딱 가지고서는 설교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듣는 사람들은 잘한다 잘한다 하지만 뭐가 없어요? 터치가 없는 거지. 다 알겠는데 나한테 터치가 없어. 터치, 만져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요, 부대끼면서 함께 울고 웃으면 그 만짐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때 타고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서로 함께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더욱 그리하십시다. 서로 돌아보십시다.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은 아마도 악이일 거예요. 나. 근데 그게 나쁩니까? 아니에요. 아기는 원래 그래요. 다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지만 성장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 읽은 대로 이제 서로 돌아볼 때까지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유승준도 아니고 나나나나나나 내가 이것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청년들아 죄송하다. 막 하면은 너무 멋있고 잘나 보이고 연예인 같고 인기 많은 것 같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4번에 실천하기는요, 소그룹에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만날 수 있고, 그래야 서로 도와줄 수 있고, 서로 도와주며 서로 성장시켜주는 가운데 함께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19년도 소그룹이 한 단계 성숙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뭘 통해서요? 내가 남을 돕는 것을 통해서. 나는 찌그러잖아. 아니요, 내가 돕는 걸 통해서 내가 성장하게 된다니까요. 그 능력을 오래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5번입니다. 5번은요, 어떻게 우리가 성장할 수 있겠는가? 혹시 까먹으실까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 보자. 성장의 법칙 1번 뭐죠? 1번 시작. 네, 이거 앞에 넘기시면 되니까 이렇게. 자, 성장의 법칙 1번 시작. 2번 시작. 네, 3번 시작. 네, 4번 시작. 네, 5번은 성장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2019년도에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생각을 고쳐 먹으시고요, 성장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장을 기대한다는 건 다른 말로 믿음의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장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뭐라고요? 너희 뭐라고요? 다시 너희 뭐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장할 줄 믿으면 성장할 줄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성장을 기대하시길 바라요. 성장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라요. 나를 성장시켜 주실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 말씀 보니까 내 믿음대로, 다시 말해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에 따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큰 믿음 갖고 계시면 크게 축복하실 것이고요,
코딱지만한 믿음 갖고 있으면 코딱지만큼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코딱지만한 축복은 축복이라고 치질 않아. 그건 축복받은 게 아니요. 축복은 좀 거창해야 돼. 아멘이죠? 그러니까 축복받을 것을 이미 믿고 감사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고민이 많습니다. 네. 바로 6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넘겼어. 자, 6번. 5번은 뭐였어요? 기대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네. 자, 말씀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6번. 마지막은 반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6번 마지막인가요? 네, 마지막이군요. 마지막 6번입니다. 자, 6번은요, 우리가 성장에 전념할 때에 성장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할 때에 성장할 수 있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어떤 마음으로요? 온 마음으로요. 온 마음으로요. 메시지 성경 보니까 when you get serious, 시리어스 뭔지 아시죠? 시리어스. 이렇게 시리어스에 넣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심각한 거잖아요. 신중하고 진지한 거죠. 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를요? 내가 주님을 찾는 그 행위가 그냥 한번 해보고 말 정도의 것이 아니라 내가 며칠 밤을 못 자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그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 원서를 쓸 때 어디를 가야 되나? 그죠? 만약에 유학을 가는데 어디를 가야 되나? 이 큰 문제죠. 직장을 가는데 내가 어디를 가야 될까? 또는 가족 안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해결해야 할까? 라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 2주일을 근심하면서 고민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있지 않겠어요? 직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부장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자기 고민했잖아, 아닌가? 심각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고 성장하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고요? 바로 이런 문제보다 더 중요한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시리어스하게 이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내가 성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019년도 목사님 성장 저쪽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 내가 이 시리즈를 하지 않아도, 내가 이 설교를 하지 않아도 내가 주 안에서 성장하고 내가 믿음 안에, 내가 말씀 안에, 내가 기도하는 삶과 내가 순종하는 삶과 내가 믿음의 삶과 이런 신앙생활의 문제만큼은 뭐야? 신중하고 심각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나가야 할까? 이게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문제이고 내 삶의 질을 바꾸는 문제인데, 그죠? 본질 자체를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하게. 성장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 따라, 말씀 따라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원리들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죠. 주어진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어진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할 때에 그때 성장은 일어납니다. 그 어떤 중요한 문제들과 그 어떤 아름다운 일들과 어떤 모든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능력이지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하다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다들 빨래 밥 먹이고 두둑이고 있고, 이 남편이 새끼 말도 안 듣고 바람 피고 이러고 있는데 루디아만큼은 바울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사실을
아세요, 여러분들? 똑같은 말씀 들었는데 누구는 그냥 넘기고 누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복음 줄기에 중심에 서 있게 되는 교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질적인 질문 다시 한번 드리면서 이 설교를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예배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오셔서 주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 정말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영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싶으신가요? 그 아멘의 크기만큼 여러분 성장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이요. 이걸 내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만큼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목사님 할 수 있는데 그 심각한 문제보다는 더 심각한 당면한 문제가 좀 많은데 그건 어떡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언제나 교회를 일본이라고 하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당면한 문제가 내일 당장 월요일인데.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목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결을 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돈을 쥐어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솔루션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드릴 수도 없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 보고 지금까지 은혜받은 결과, 여러분 하나님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저 그것만큼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죄책감 없이 담대하게. 안 될 것 같은데 해보시죠. 이게 아니라 담대하게요.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성장은 선택이에요. 성장은 결정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인본주의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힘으로 잡을 수 있으세요? 한번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세요. 지식과 힘을 다해서 그 진리를 붙잡고 싶으시잖아요. 그럼 잡아보시라고,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므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문제도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성령께, 말씀에. 안 되면 의탁이라도 해야지. 우리 지난번에 유치원 얘기했잖아. 운영이 안 되면 의탁이라도 맡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 삶이 내가 운영이 안 되면 그분께 위탁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 땅에 허락되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꼬라지를 살지 못하겠어요. 너 더 이상은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는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나가서는 처절하게 살고, 교회에서는 홀리하고, 밖에서는 사기치고, 교회에서는 사랑 베푸는 것 같고, 설교하고,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면 그 괴를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공백을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고요? 자살하실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 정도의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그 앞뒤가 안 맞는 그 괴리감들이 말이에요. 영화 많이 봤던 사람들 많이 봤던 영화 있잖아요. 난 안 봤지만 그 얘기만 들었어. 신과 함께? 신과 함께? 그 남자 주인공이 1편이 누구죠? 그 사람? 그 차태현. 엄마 너무 어려워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못 죽이고, 그 죽이려는 죄책감 때문에 평생을 집에 안 들어오고 돈 벌어다가 다 갖다 바쳤어. 근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자기가 아들이 죽이려고 했던 걸 엄마가 알았어. 자고 있던 게 아니었던 거지. 모르고 평생을 죄책감 때문에 살았던 거지. 평생을. 나중에 죽어서 이런 애들이 나온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예?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죠. 예, 그 평생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 고통받고 살아요. 자살 안 한 게 다행이야, 그 주인공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 어떡합니까? 집에도 못 오고 멀리서만 엄마 보고,
동생하고 어렵게 사는데도 가자 보지도 못하고 뭐 대리 뛰고 소방서에서 하고 뭐하고 돈 벌어가지고 어떡합니까? 다 보내주잖아. 왜요? 그 아픔이, 그 죄책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들교회 다닙니다. 전년부 활동합니다. 각 부서 활동하십니다. 공동체 잘기 자랑하십니다. 엄청 요즘에 우리 한들교회 부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흥하고 있어요. 부흥의 흐름에 타시길 바랍니다. 예? 왜 또 세상에 나가보니까 또 그렇지가 않아. 또 믿음 같지가 않는 거지. 막 엄청 어려운 일이 많고 막 몸은 안 좋아지고 막 어려운 일 빵빵 터지고 아침에도 막 권사님 나한테 와도 막 날 왜 때려, 나를 왜 때려, 나를 막 날 때리는 거야. 막 아파. 막 너무 안타까우니까 날 때리는 거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에? 믿음 같지 않잖아요, 삶이. 말씀대로 그렇게 안 되잖아요, 잘. 내가 결심한 대로, 오늘 여기 적은 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 괴리를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실 거냔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능력이요? 결심하면 능력으로 한다고요? 해보시라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령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의 능력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그 괴리감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은 주님과 소통하는 방법이며, 그건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오늘 깨닫게 됩니다.